여러분 그 까치와 아버지라는 영상을 본 분이 있으실 겁니다. 까치와 아버지라는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짧은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연로하셔서 치매가 드신 이제 아버님이 이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야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까치예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곧 이어서 아버지가 치매가 있으니까 얘야, 저 새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퉁명스럽게 까치라니까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또 아버지가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라고 하니까 아니 몇 번이나 아버지 대답을 해야 됩니까? 왜 그래 못 알아들으세요? 까치라니까요, 까치라니까요라고 이렇게 아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옆에 있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범아, 너가 어렸을 때는 저게 뭐냐고 100번이라도 물어봐도 아버지는 짜증을 내지 않고 늘 한결같이 기쁘게 대답했단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요? 라고 물어보면 응, 까칠한다. 또 좀 있으면 아빠, 저 새가 뭐예요? 응, 까칠한다. 라고 아빠는 100번도 넘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귀여워서 몇 번이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서 너가 말을 배운 거야 라고 엄마가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으로 몇 번이고 퉁명스럽지 않게 대답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까치와 아버지 영상을 보면서 이제는 힘없이 떨리는 저 부모님의 여유인 손을 우리가 잡아줘야 될 때다라는 교훈을 제가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색깔의 옷을 좋아하는지는 알아도 요즘에는 어머니 아버님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현재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잘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6가지 계명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금 5계명부터 6가지의 계명이 주어지는데 가장 으뜸이 되는 약속의 계명이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입니다. 줄 쳐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공경하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뜻의 카베드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뜻은요, 영광되게 한다, 영광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까? 나의 삶에서 부모의 위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뜻이죠. 내 삶에서 부모님의 위치가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뜻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할 때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경외하다가 뭡니까?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고, 또 다른 이제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도 또 이렇게 경외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고, 이 단어 카베드 야레, 이 단어는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가 이 경외하다, 하베드 야레라는 단어인데 예외가 딱 있어요. 한 대상에게만 이 단어를 더 쓸 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부모라는 것이죠.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부모에게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는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야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다 할 때 이 단어를 읽겠습니다. 부모를 경외할 때, 공경하되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뜻이죠. 그 이유는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경하라, 경외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육체는요, 부모에게서 생기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이 땅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요. 자녀의 육체는 부모에게서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이 땅에서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있는데, 그 계명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왜 없을까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있으면 반대로 자식을 사랑하라라고 계명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십계명에도 613개의 계명에도 자식을 사랑하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요, 자식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자녀를 사랑하라라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잖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검색 엔진을 돌려봐도 없고요. 제가 성경을 100독을 넘겠는데 그 문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성경은 자녀를 사랑하라, 자식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건 처음입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해도 자녀는 당연히 사랑하니까,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나 자녀는 당연히 사랑하니까 사랑하라고 말씀을 안 하셔도 그냥 사랑하게 되니까 굳이 그런 계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자녀를 사랑하니까 별도로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첫째 계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룩에서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하게 되고, 사람에 대한 관계의 시작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강조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1, 2계명으로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훌륭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당연히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세상에는 좋지 않은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적극적인 호응을 하는 게 처음입니다. 좋지 않은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지 않은 그런 부모도 공경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예? 첫 번째 질문은 자녀를 사랑하는 말은 성경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당연히 하니까. 두 번째는 좋지 않은 그런 부모도 공경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가까운 집사님은요, 워낙 아버지에게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폭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기는 일생 동안에 신앙생활을 40년 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순간에 입이 닫혀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입이 딱 굳어가지고 아버지의 얼굴이 딱 떠오르면서 기도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할 때 부모에 대한 증오와 미움으로 우리 부모님은 공경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마다 갈등이 없는 가족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자녀는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나를 버린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그 엄마와 아버지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해서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부모에게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13개의 계명이 10가지 계명으로 있게 되고 그 10가지 계명은 예수님이 2가지이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 가지를 하라라고 하고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 또 없는 한 문장이 있어요. 부모를 사랑하라. 성경에 어디에도 그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물며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는데 성경 어디에도 부모를 사랑하라라고 문장이 없어요. 찾아오시면요, 상급을 제네시스 G99을 드리겠습니다. 없어요. 없어. 어제 다 찾아봐서 제가 검색을 다 해봤는데요, 자녀를 사랑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없어요. 없어. 없다고요. 왜 부모를 사랑하라라고 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공경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공경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다. 그래서 5계명에 보세요. 다시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쓰여 있지 어떤 부모라고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책임을 다한 부모, 훌륭한 부모, 신앙이 위대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는 어떤 조건이 되어서 어떤 자격이 되어서 공경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의 자격이 없을지라도 공경하라, 카베드, 나의 삶에서 부모의 위치를 중요하게 여기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버지이고 어머니는 어머니이고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세요. 그리하면 졸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준 동그라미 쳐보세요. 주다라는 땅에서 졸자 보십시오. 이 주다라는 단어 내게 주다라는 단어가 나탄이라는 단어인데요. 시제를 보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출애굽기에서 말씀한다는 1차적으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땅이냐?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현재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부모 공경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교 1등이 상을 받는 건요, 공부가 어려우니까 상을 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상처를 많이 받고 부모에게 너무 아픈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차 보세요.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장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이 이렇게 장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영생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후손이 영생의 천국의 복을 누리고 대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5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첫 번째, 성도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땅과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땅과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성도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땅과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땅과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라는 겁니다.
제가 큰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수많은 이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보면요, 사업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부모와의 관계, 부모님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분들이 정말 사업에 형통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려우니까 땅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땅을 주시고 장수를 하고 영생의 복을 줄 테니까 그 나의 약속을 믿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해봐라.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너에게 생명을 준 대상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부모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언젠가는 반드시 부모가 되고 그 부모도 누군가는 자녀였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공경을 받을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모도요,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이 뭡니까? 부모도 자녀에게 공경을 받으려고 하면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되죠. 부모의 책임이 뭡니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녀를 위해서 중단 없이 기도를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을 다해야죠. 성경에서 너가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내가 잘못해도 공경해. 김명수 목사님 설교할 때 들었나 안 들었나? 딱 두 표로 나뉩니다. 집에 갈 때 목사님 설교 들었나 안 들었나? 엄마 아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면서 무조건 이제 이렇게 자녀에게 윽박지르지 마시고 부모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요, 제가 매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7시 20분에서 30분에 집으로 갑니다. 그럼 여지없이 우리 김건아 전도사 쿨쿨 자고 있어요. 제가 속이 좀 이렇게 욱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전도사라는데 새벽기도 안 가고 이렇게 있냐라고 하는 생각 들면서 때로는 한편으로 앞으로 아빠가 담임 목사 아니라 본인이 좀 사역할 때는 앞으로 여한이 없이 새벽기도 할 건데 지금 푹 자라, 교육 전도사 할 때 푹 자라라고 생각이 들면서 항상 딸에게 이제 새벽기도 마치면 축복기도를 합니다. 푹 자라.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푹 자야 피부가 고와진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또 권사님을 또 본 적도 있어요. 본인이 주일 아침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권사님이 될 정도면 큰 교회 권사님은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겠습니까? 하면서 자녀에게는 그렇죠. 고3이나 고등학교 자녀에게는 시험이 있으니까 본인은 아침 일찍 7시 넘어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9시, 11시 예배 드리고 또 하루 종일 봉사하면서도 자녀에게 그러는 거예요. 시험이 있으니까 교회 오지 말고 집에서 공부해라 라고 하면 자녀에게 공경받는 부모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크게 봐야 된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핑계로 부모가 가정에 소홀히 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억지로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복이 우리 자녀에게 연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모를 공경하면서 물질적인 경제적인 희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요 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주머니 돈이 많이 나가서 경제적인 희생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흔적, 마커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에 못자국이 나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창자국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나의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희생을 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더 상처를 받고 더 인내해야 될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에게는 부모를 공경함에 따른 흔적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흔적이 있으면 상이 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흔적이 있으면 상이 있다. 여러분에게 흔적이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함으로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힘드니까 상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같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6계명이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제 계명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잘 지킨다. 6계명 이거 뭐 내가 살인한 적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포함해서 상해하는 행위를 다 금지하는 것이죠. 이 계명의 근거는요, 첫 번째,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께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행위다라는 것. 창세기 9장 6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 시대에는요, 이 살인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살인의 범위가 확대돼 가지고 메모하시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죄와 똑같기 때문에 그 살인을 저지르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하게 될 것인데,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단어는 이 바보야, 좀 죄송합니다만 정말 원어의 성격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이 돌대가리야 라고 비난하고 화를 내는 사람은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또 이 6계명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는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실수로 내가 새벽에 새벽기도 오다가 사람을 치어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날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건 나는 전혀 의도 없이 이렇게 사람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안중근 의사, 캐톨릭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던 안중근 의사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인하는 것은 정당한가? 성경적인가라는 것을 질문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북한과 전쟁할 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군인으로 이렇게 전쟁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을 적과 싸우면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쟁에서 적을 죽이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6계명 살인하지 마라, 이 계명에 위배가 되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질문하게 됩니까? 우리는 생명의 가치, 생명의 기준을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생명의 가치, 생명의 기준을 우리 기준으로 세우는 거예요. 나쁜 놈이니까 죽어도 돼. 그리고 저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도 돼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하지 마라, 이 6계명은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계명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잣대를 가지고, 내가 권총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실수로 고의성 없이 교통사고를 냈을 때는 어떻게 하냐라는 것이죠. 옛날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나무를 이렇게 자르다가 도끼질하다가 도끼가 확 뒤로 가가지고 도끼의 그 이렇게 쇳덩어리를 맞아서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 이런 경우에는 그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살인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죠. 그게 뭡니까? 도피성이죠. 도피성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게 진정한 실수로 과실이었음을 증명할 때까지는 그 사람을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를 이게 사망사고를 냈을 때는 구치소에서 재판 받을 때까지는 그 죄값을 생각하고 이제 그 죄값을 치르도록 재판 받을 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구치소의 감옥에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 정도로 실수로 하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내가 정당한 그런 의미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성경은 옳지 않다. 왜냐?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자, 14절 보게 됩니다. 간음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간통제도 폐지가 되고 미국의 크리스천들에게 설문지를 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가장 현대인에게 맞지 않는 계명이 무엇인가? 놀랍게도요, 이 7계명 간음하지 마라, 이게 체크를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대에서는 그 뭐 간음하는 정도는 간통죄도 폐지되고 뭐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 그렇게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10계명 중에서 가장 현대인에게 맞지 않는 계명으로 체크한 것이 미국에서는 이 7계명 간음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음이 불러올 참담한 결과를 예상하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7계명은요, 남녀 간의 깨끗한 성윤리를 준수하라라고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에 아담이 하와를 창조할 때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라고 창조를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것은 확대하면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믿음의 백성 교회의 연합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부인 우리 교회,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신랑이신 예수님의 연합을 나타낸 것이 이 간음하지 마라, 이 계명으로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아름다운 연합체를 파괴하는 부부가 아닌 남녀가 범하는 그 간음의 행위는 성범죄를 넘어서 신성을 모독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계명을 더 확대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육체적으로 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무심코 보는 음란 동영상을 보고 음란 매체를 접하는 것은요, 영성에는요 치명타입니다. 굉장한 치명타입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서 가장 위험해야 될 말씀이다라고 성경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이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을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미혹을 받지 마라 하면서, 첫 번째 이 행위를 하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음행하는 자, 음란하는 자, 두 번째가 우상숭배, 세 번째가 간음하는 자입니다. 근데요, 음란, 우상숭배, 간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요. 이거를 세 개로 나눴을 뿐이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면요, 지금 아직 2월입니다만은 7, 8월이 되면 해운대 바닷가를 가면요 100만 명의 그런 해수욕을 하는 외지인들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가족들이 뭐 이제 1박 2일로 해운대에 놀러 간다든지 이제 수영하러 이렇게 가게 되면 100만 명이 있게 되면 가족끼리 이렇게 손을 잡고 해운대 바닷가를 이렇게 쫙 걸어가면서 눈앞에 아빠의 눈앞에 비키니를 입은 여인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그럼 아빠의 눈이 그 여인에게 눈이 가고 고개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간 거 많이 받는 모양이네요. 자, 그럼 그게 가늠하지 마라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뭐라고요? 다시 비키니 입은 여인을 봤을 때 우리 이렇게 손잡고 가는데 우리 그 아빠 집사님이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아내 집사님도 있는데 그 여인에게 고개가 돌아가고 눈이 싹 돌아간 거예요. 이거는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자, 주보에 적어가지고 답을 내세요. 이거는 죄가 아니고요, 본능입니다. 오, 남자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네. 이건 죄가 아니고 본능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죄가 되느냐? 이것을요, 1시간, 2시간 마음에 품고 3일, 4일, 5일, 일주일 내내 그 여인을 묵상하면 죄죠. 예? 그게 음욕을 품는 거예요. 품는다는 단어가 뭡니까? 그 닭이 새가 알을 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키니 여인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3일이 지나면요, 자기 인격에 탁 와가지고 자리 딱 붙게 돼 있다는,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컵에 물이 있습니다. 컵에 물이 있어요. 이 컵에 물이 한 150ml가 있어요. 이게 150ml가 있으면 150g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 1분간 가지고 있는 건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 이게 1시간 동안 손에 들고 있으면요, 여러분, 손이 좀 아파요. 근데 5시간 정도, 10시간 이대로 가만히 들고 있으면 손에 마비가 오고 3일에서 5일 들고 있으면요, 관절 근육 다 나가버립니다. 다 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욕이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품고 있는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욕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 아픔, 그리고 부모로부터 깊이 받은 그런 상처, 가족에 대한 이 상처도요, 품으면 품을수록 병이 돼요.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나더라도 그때마다 잊혀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바꾸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게 되면 되는데, 이것을 품고 생각할수록 음욕을 품는 듯이 상처도 품으면 그것이 내 인격화 돼서 내 영성을 여지없이 파괴시키는 주범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떨어버려요. 빨리 떨어버리고 생각을 빨리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마음을 뺏기자니, 계속 품고 있다라는 것은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이죠. 생각을 계속 품고 있다는 건 마음을 사단에게 뺏기고 그 영성을 굉장히 파괴시키는 결과가 있게 되는. 제7계명 간음하지 마라라는 것은요, 간음은 누군가의 가정을 깨뜨리는 죄라는 거예요. 이웃의 가정을 깨뜨리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이웃의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간음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6계명과 7계명은요 짝지예요, 짝지. 6계명은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라라는 것이라면 7계명 간음하지 마라라는 것은 이웃의 결혼을 보호하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간음하지 마라라는 것은요,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마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은요, 깨진 그릇, 모난 그릇, 삐뚤어진 그릇, 못난 그릇 다 쓰시는데요, 설거지 안 한 그릇은 절대 안 쓰십니다. 간음하는 사람 절대 안 쓰십니다. 절대 안 쓴다고요. 복 받을 생각 절대 하지 마십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절대라는 단어를 거의 안 쓰는데, 간음한 사람은요, 절대 복 못 받습니다. 간음, 우상숭배, 음란, 제일 큰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계명, 7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성도는 두 번째, 성도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성도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성도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 음란 동영상에 중독이 됐다든지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다든지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일부터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쓰임 맞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정결한 도구로 쓰시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15절 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8계명인데요. 이웃의 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명령이죠. 동시에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사유권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지 말라라는 명령을 넘어서서 첫 번째는요, 사기를 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도 일체 금한다라는 겁니다. 사기를 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일체의 그 행동도 도둑질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부주의나 태만으로 인해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도 도둑질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부주의나 태만으로 인해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도 도둑질하는 행위다는 거. 그래서 회사에서도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고 놀면서 월급 타는 거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태만으로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것도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술이나 정보, 도둑질하는 범위는 재산뿐만 아니라 기술 정보를 포함해서 영혼을 도둑질하는 가스라이팅, 한 인간을 노예화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한 인간을 노예화해서 영혼을 도둑질하는 건 가스라이팅이라는 이야기하죠. 그 영혼을 꽉 잡고 하는 것도 금지하는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9계명 봅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위증에 관한 계명이죠. 이 계명을 10계명에 하나님이 포함시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신 거예요. 참 진리 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도 정의를 향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죠. 몇 번 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은 마귀에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마귀는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마귀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거짓은 하나님 진리 대신 참진리 대신 하나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나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 위증 때문에 상대방이 돌이킬 수 없이 손해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목요일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혔어요. 그래서 그 목요일 밤늦게 종교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요, 재판을 받으면 증인이 나오잖아요. 그 증인이 마가복음 14장 56절, 57절, 58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다 증언하는 거예요. 왜 거짓 증언이냐면 다 말이 맞지 않아. 예수님도 거짓 증언의 피해자이신 거예요. 그 종교 재판에서 사형을 받도록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진 거예요. 그 핵심은요, 거짓 증언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17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이 마지막 10계명이죠. 탐심에 관한 탐욕을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이것이 10계명의 마지막에 나온 것은 의미가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모든 계명을 어기는
핵심의 원인은 탐심, 탐욕 때문이에요. 탐심, 탐욕은 더 가지려고 하는 지나친 욕망, 욕심 때문에 모든 계명을 어긴다는, 우상 숭배, 간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는 것, 모든 계명을 어기는 것, 9가지를 어기는 것의 핵심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 10번째 계명 탐심 탐욕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석유 재벌 록펠러를 잘 아십니다. 록펠러는 그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세웠는데요. 1870년대에 록펠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면요. 석유와 그 운송의 기차를 독점하면서 미국 석유의 90%를 독점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석유만 팠는데 그 석유만 파는 그 시커먼 덩어리를 어떻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석유를 남들이 막 팔 때 록펠러는 머리를 써가지고 정유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 석유를 정유하는 회사를 만든 거예요. 남들은 기름만 해가지고 막 그 오일을 막 팠는데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에 다 맡겨가지고 미국 기름의 90%를 1870년대에 록펠러가 독점하고 그 석유를 운반하는 철도도 독점을 한 거예요. 그래가 1870년대 지금으로부터면 1870년대 1달러가 지금의 30달러입니다. 30배의 화폐 가치가 있었을 때였는데 1870년대 지금으로부터 153년 전에 록펠러가 돈을 얼마나 벌었냐면요. 500억 달러를 버는 거예요. 하나로 치면요. 하나로 치면 500조를 버는 거예요. 500조를 버는 거예요. 500조를 4,090억 달러를 벌어서 4,090억 달러를 벌어서 하나로 지금 그 당시에 하나로 500조 원을 버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요. 1경 5천조입니다. 1경 5천조를 벌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화폐로만 생각해도 500조를 벌었는데 여러분 500조가 얼마나 큰 단어냐면요. 하루에 125억씩 쓸 때 100년을 쓸 수 있어요. 하루에 125억을 쓰는데 100년을 쓸 수 있는 돈이고요. 여러분 500조의 이자 5%만 해도요. 1년의 이자만 25조입니다.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할 수가. 근데 록펠러가 이 악덕 기업인으로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합병의 천재였거든요. 다 쓸어모은 거예요. 독점의 90%가 넘어서 다 독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신앙이 좋아서 이렇게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150조 원을 록펠러 재단에 기부함으로써 병원, 교회, 학교 굉장히 많이 세우는데 역할을 나중에 하게 되는데 한창 돈을 벌 때는요. 완전 악덕 기업의 1번이었어요. 그런데 병이 난 거예요. 죽을 병이 난 거예요. 돈을 500조를 벌었는데 4,090억 달러를 벌어서 500조를 벌었는데 병이 나서 죽게 된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 친구가 병문안 온 거예요. 아니,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려고 이렇게 병까지 났느냐. 자네는 친구야. 자네는 돈을 얼마나 벌어야 만족하겠냐라고 친구가 병원에 가서 질문한 거예요. 록펠러 대답이 뭔지 압니까? 조금만 더. 개념이 없는 거예요. 500조를 벌어도 조금만 더 벌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가지면 여러분 만족하겠습니까? 정답은요. 탐심, 욕심, 욕망을 내려놓는 것 외에는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은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무적행이라고 합니다. 무적행이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밑 빠진 웅덩이예요. 밑이 빠진 웅덩이라고요. 계속 모아도 만족감이 없는 게 무적행이는. 여러분 탐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런 자기 채워도 만족 없는 인생을 뭐라고 한답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적행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채워도 만족 없는 인생이 인간의 마음이고 그것은 지옥과 같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4년 전에 1,000만 원짜리 중고 아반떼를 샀습니다. 지금 가치 한 500~600만 원밖에 안 하죠. 저는 아반떼를 타면서요 이래 생각합니다. 조선에서 가장 좋은 차다. 조선에서 가장 좋은 차가 이 차다라고 믿고 엄청 만족해요. 저는 차를 사면요 16년 앞에 소나타 타다가 폐차했는데 앞으로도 16년 더 탈 거예요. 우리 아내가 사고만 안 낸다면
탓할 겁니다. 어쨌든 소유에 대한 끝없는 욕망과 욕심이 영혼을 파괴하고 삶을 지옥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심이 모든 죄, 우상숭배, 도적질, 간음, 모든 죄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왜 범죄를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이름도 네가 지어라. 지구에 있는 거 다 네 거다. 단 무화과나무 하나만, 아니 선악과, 죄송해요. 잠을 못 자가지고, 선악과나무 하나만 먹지 마라. 그거 외에는 다 네가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 가지고 하나 때문에 욕심이 끝을 높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탐심 욕망 때문에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자기가 주인이 된 이기적인 마음, 이것이 욕심, 탐심, 욕망이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문제다. 내가 가진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믿음이 우리를 부유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져도요, 다 쓰지도 못해. 여러분, 사놓고 안 입는 옷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죠. 사놓기만 하고 안 입는 옷이, 늘 입는 옷 세 벌밖에 없어요. 여러분, 양복 이거하고 다음 주에는 파란 거, 오늘은 그래,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겨울 양복 많아요, 저는. 근데 입는 건 두 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살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자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샤넬 백, 루이비통 백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만 사세요. 두 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아침에 제가 화요일 날 제 생일이거든요.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죄송해요.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침에 막 설교를 하고 막 수정을 하고 이걸 다 외운다고, 원고를 15장을 썼는데 이거 다 외운다고 계속 묵상하고 또 순서를 바꾸고 막 바쁜데 우리 딸이 이제 아빠 좀 나오세요 하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나오세요 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종이 박스를 하나 주더라고요. 아빠, 제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교육이 있으니까 아빠 생일 축하해요 해서 아침에 막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생각이 딴 데 있는데 설교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이제 8시 돼가지고 막 생일 축하해요 하는데 종이 박스를 주는 거예요. 중간에 보니까 뭐 비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뽑아도 돈이 계속 나오는 거야. 10,000원짜리가. 제가 우리 장인 있잖아요. 장인 그 생신 때 우리 장인이 그 막 이걸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걸 보고 제가 엄청 시험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 하면서 미소를 막 짓고 있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이거 얼마야? 20만 원이야, 30만 원이야 하면서 계속 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번쩍 하는 거예요. 담심하지 마라. 담심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 속으로 담심은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아들, 며느리, 딸 이렇게 3명이 얼마나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딱 하면서 고마운 건 생각이 되면서도 너무 좋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필요하면 제가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0계명을 마치면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것이, 근원이 되는 것이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8에서 9에서 10가지 계명, 8, 9, 10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마지막으로 성도는
탐심을 제거하고 주신 것에 감사함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탐심을 제거하고 주신 것에 감사함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탐심을 제거하고 주신 것에 감사함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확실한 것은 나의 탐욕을 제거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나의 탐욕을 제거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번 한 주도 사람에 대한 이 6가지 계명을 묵상하시면서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